있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자, 오늘 인사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가끔요, 오래간만에 사람들을 만나면 이렇게 듣기 좋으라고 하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아, 목사님, 옆에 옛날보다 머리는 희어졌는데, 옛날이랑 뭐 별로 안 늙었네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편으로는 뭐 기분이 좋을 수도 있고 뭐 하여튼 그렇게 돼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이렇게 젊다는 소리를 들으면 뭐 이렇게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나쁘지는 않아요. 근데 그 이유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제 저도 계속 이렇게 나이가 들어가면서 왜 젊어 보인다는 소리가 좋지? 만약에 좋다면 이런 생각일 거예요. 이런 관점이죠. 아, 이런 신체적인 관점에서는 뭐 나이가 드는 것보다 젊고 건강한 게 좋으니까 아, 참 젊어 보이시네요. 그런 신체적인 관점에 볼 때는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뭐 이렇게 운동 보기를 가끔 좋아하는데 운동 선수들이 보통 이제 저는 뭐 개인적으로 이렇게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때가 다 야구부가 있던 학교를 나와서 강제적으로 막 이렇게 중고등학교 때도 이렇게 뭡니까 서울운동장으로 응원 나가야 되고 뭐 그런 걸 많이 접하다 보니까 이렇게 보게 되잖아요, 어려서부터. 그럼 그때 친구들이 뭐 이렇게 나중에 SK 뭐 감독까지 하고 막 그런 있었어요, 막 이렇게. 근데 이제 그 보통 운동선수들의 신체적인 나이가 30대 한 중반으로 치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이제 에이징 커브를 이렇게 겪는다, 이제 그렇게 얘기해요. 뭐 30대 중반이면 우리 보통 사람으로 얘기할 때는 뭐 정말 건강한 때지만 운동선수로서의 30대 중반은, 그래서 아무래도 이현진 선수가 뭐 다시 수술해갖고 이제 더 이상은 아마 가능성이 없다. 뭐 그런 벌써 36, 8 막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전체 인생에서는 뭐 30대라는 나이가 별로 아니지만 운동선수가 그렇게 30대 중반이면 이제 노화됐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런 관점도 보면 다 우리가 신체적인 관점에서만 보니까 그렇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좋은 레슨을 해주는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우리가 아는 것처럼 뭐라 그럴까, 우리 목회자 세계에서 이렇게 얘기하면 사도 바울은 그렇게 꽃길만 걸은 사람이 아닙니다. 뭐 예를 들자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신대원 졸업해서 규모 있는 교회에서 부목사 노릇하다가 담임 목사 받으면 야, 저 사람 정말 꽃길을 걸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보통 개척하는 분들 보면 아유, 왜 저렇게 고생을 하려고 개척을 하노? 아니,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런 시각으로만 보면, 그런 관점으로 보면 그렇게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 역시 그랬어요. 늘 가는 데마다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죠. 그래서 우리 잘 알죠.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 이 후서 뒤에 가면 소위 말해서 자기의 고난의 목록이 쭉 나옵니다. 얼마나 뭐 고난을 많이 당했는지 상당히 뭐 우리 잘 아는 대로 그거 뭐예요? 40대에서 한 대를 감한 태형, 이렇게 엎드려서 맞는 매도 맞아보고, 강도도 만나보고, 또 로마로 가는 동안 유라굴라 광풍을 통해서 뭐 얼마나 많이, 또 유대인들이 저작거리 깡패를 동원해서. 여러분, 만약에 내가 시드니에서 그런 신앙생활 하는데 그런 일을 겪는다 그러면 하나님 믿고 싶겠어요, 여러분? 아니, 이러면 안 되는데. 아니, 생각해 보자는 말이에요. 아니,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만 보면 사도 바울은 별로 이렇게 성공한 사람이라고 볼 수 없잖아요. 그 얘기를 관점 참. 근데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자기를 보면서 또 여러분들도 낙심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새로운 관점을 얘기해요. 낙심하지 마라.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 4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낙심하지 말라고, 내 모습을 보면서. 그냥 신체적인 관점으로 봐서 머리가 휘어지고 나의 늙어가는 내 겉모습만 보고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늘 병치레하고 쉽게 독감 걸리고
또 바이러스 걸리고 왠지 모르는 병들에 걸리고. 아니 20대 30대 우리가 그렇게 병치레 많이 합니까? 잘 안 합니다. 뭘 먹어도. 요즘 뭐 저는요 조금만 과식하면요 그 다음날 곧바로 신호가 옵니다. 이거 뭐 좀 창피한 얘기지만 과식도 안 하려고 절대 안 해요. 절대. 정말 그럽니다. 내 신체적인 것들이 점점 노화되는 것을 느낍니다. 어쩔 수 없겠죠. 통틀어서 바울은 이런 관점으로 인생을 보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에는 나의 늙어감을 보면서 아니면 뭐든지 명예든 힘이든 물리적이든 영적이든 자꾸 퇴화가는 우리의 삶을 보면 낙심할 수 있는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마치 운동선수를 신체적인 관점으로만 봐서 그가 에이징 커브를 겪었다. 이제 운동선수로서는 이제 마지막이다. 그렇게만 보면 인생은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새로운 인생을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읽은 대로 우리 한번 16절 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6절 봅시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가 계속 늙어가면서 사역을 하면서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내가 엄청난 고난을 당하고 때로는 너무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많은 일을 겪었지만 뭘 하나 발견했냐면 갈수록 내 겉사람, 이 겉에 있는 것들은 후패해져 늙어간다는 거야. 이건 뭐 내 이런 육체뿐만 아니라 내 삶의 모든 것들이 총체적으로 다 점점 쇠퇴해 가는데 내가 놀라운 걸 하나 발견했어요. 그게 뭐예요? 내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걸 발견한 거예요. 왜 그래요? 자기 속에 성령께서 그렇게 하신 것들을 깨닫게 된 거예요. 오늘 우리 태훈 형제 기도했지만 자연인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는 이런 성령님이 함께하지 않습니다. 자연인에게는 예수 믿고 나서 내 인생의 새로움을 맛볼 수가 없어요. 늙어감에 자기를 맡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낭망하지 않는 우리의 인생에 좋은 눈을 주셨는데 우리의 겉사람은 날마다 늙어가고 뭐든지 약해지고 기능이 떨어지지만 너희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이게 새 사람이 된 사람들의 비결이에요. 예수 믿고 나서 내가 새롭게 born again해서 새롭게 된 사람들은 그 안에 그 옆에 성령께서 주인이 되셔서 날마다 여러분과 저를 새롭게 하시는 거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새로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 4장에 우리 뒤에 고난 목록도 나오지만 4장에서도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제가 주보에도 이렇게 4장 고린도서 4장 8절에서 10절에서 썼지만 그 윗절에 있어요. 한번 그거 보세요. 자, 4장 8절에서 10절 한번 읽어봅시다. 거기 바울이 얼마나 압박이 많았나.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싸우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하며 뭐 이거 말을 하는데 이런 거야. 자기가 새로워지면 어떻게 느꼈냐? 자기가 사방에 우겨싸움을 당한 적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헬라어로 얘기하면 여러 가지로 내가 굉장히 압박감을 받는 거예요. 프레셔를 받는 거예요. 보통 같으면 내 정신이 혼미해지고 나 이제 죽었구나. 어떤 압박이 와도 자기가 거꾸로 트림을 당한 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 레슬링 보면 우리 초등학교 때는 막 그 김일 선수가 막 이렇게 들어가고 바디슬랩 해갖고 이 링 그 바닥에 맺힌단 말이에요.
그런 것 같다는 거야. 난 어떨 때는 거꾸리 팀을 당한 것 같아. 근데 내가 뭘 하나 느꼈냐면,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겪는데, 내가 무너지지 않는 나를 하나 발견하는데, 내 속에, 내 영을 단단하게 하는 성령 하나님을 깨달았다는 거야. 할렐루야! 원래 알고 있었지만,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바울이 새로워지는 비결은 다른 거 아닙니다. 바울이 무수한 고난과 무수한 문제, 우리보다는 일상의 문제로 고민하지는 않겠죠. 바울이 늘 고린도 교회 문제, 빌립보 교회는 기쁨으로, 또 갈라디아서 쓸 때는 막 분노하면서 다른 복음을 훼손한, 하여튼 각양각색의 염려, 그런 영적인 근심의 압박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자기 사역하는데 외부로부터 많은 핍박이 있었지만, 그 모든 것들을 성령 하나님께서 품고 있는 걸 깨달은 거예요. 제가 자꾸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핵심 하나는 이거예요. 바울이 진짜 새로워지는 비결 하나 깨달은 건 너무너무 당연해요. 제가 말을 만들어냈어요. 내 힘으로는 새로워질 수 없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한만 내가 정말 잘해보려고 해도. 여러분, 여기 있는 목사님 치고 정말 잘해보려고 하지 않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한낱 누가 정말 성도들의 변화를 위해서, 아이들의 변화를 위해서, 나 자신의 변화를 위해서 막 깨닫게 돼. 이건 내 힘으로. 그렇다고 우리가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내 힘으로 한다는구나. 제가 이민 땅에 와서 40대, 50대, 지금까지 20년, 아니, 어떻든 간에 얼마나 수많은 기도, 말씀의 연구, 다 그냥 대충 하진 않았을까요? 제 양심상. 대충 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내 영혼이 새로워지는 비결, 성도들이 새로워지는 비결, 교회가 새롭게 되는 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성령께서 날로 나를 새롭게 하는구나. 이게 바울의 비결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메이크에 많이 길들여 있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걸 만들어내요. 메이크업 한다. 얼굴을 새롭게 만들어냅니다. 피부 시술도 합니다. 뭐든지 화장을 합니다. 여러분 다. 그러나 create, 창조를 할 수 없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많은 재료를 가지고 메이크하는데 익숙한 이 세상의 삶을 삽니다. 그래서 나도 내가 뭔가 메이크하면 될 줄 압니다. 물론 되는 것도 있습니다. 내 인생도 어느 정도 수준에 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 속사람이 크리에이트 되는 것, 날로 새로워지는 것, 오직 성령 하나님이 되시는 것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성령님, 이건 마치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 혼돈하고 무질서하고 너무 이 세상이 혼란스러워요. 마치 지금 같아요. 여러 가지 일을 겪다 보니까 성도들의 마음이 혼란스러워요. 변별력이 떨어졌어요. 교회의 본질이 뭔지, 복음의 본질이 뭔지, 나의 삶의 의미와 목적이 뭔지 알지만 너무나 희미해졌어요. 여러분이 이 모든 문제를 성령님이 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성령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을 창조하시고요. 여러분의 마음을 창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늘 내가 뭔가를 메이크하고 만들려고 그랬어요. 좋은 가정을 만들려고 그랬어요. 좋은 자녀를 만들려고 그랬어요. 각양각색의 제도, 시스템 다 막혔어요. 이게 필요 없다는 말이 어느 정도는 가능해요. 그러나 우리가 새로워지는 건 메이드가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 속에 역사하셔야 되고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제자교회에 역사하셔야 되고요. 성령 하나님이 이 안목사 마음속에 역사해야 새로워지는 걸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새로워집니까?
여러분, 창조라는 건 옛것이 죽어야 새롭게 되는 걸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놀라운 비밀이에요, 여러분. 고난 가운데 내 겉사람이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타까운 건 하나님께서, 제가 종종 말씀드렸잖아요. 마르틴 루터라는 신학자는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 하는 데는 세 가지를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얘기합니다. 첫째가 기도입니다. 둘째가 말씀입니다. 세 번째가 시련입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시련을 주지 않으면 너희는 사생자와 같다. 히브리에서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당하는 시련은 너무나 고마운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련을 통해서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을 고백하면서 성령 하나님께 여러분의 문제를 맡겨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마음의 문제, 여러 가지 근심의 문제, 이걸 꼭 마치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여러분의 문제를 꼭 품고 여러분을 새롭게 만드시는 거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이걸 깨달은 거예요. 물론 알았겠지만 핵심이 뭐라고요? 새롭게 되는 건 내 힘으로 된 게 아니구나. 내가 이 엄청난 우겨싸움, 거꾸로 당함, 답답함, 내 인생의 이 문제 속에서도 나를 새롭게 하는 것이 오직 성령 하나님이 계시구나. 여러분, 우리가 지금의 이 어려운 시대를 지나가면서 여러분 좌절하지 마세요.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교회와 가정을 새롭게 하려는 의도를 갖고 계세요. 이건 내가 원하는 교회의 방향이 아니었어. 이건 내가 널 원하는 인생의 가정의 방향, 자녀들의 방향이 아니야. 우린 감사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과 저의 모든 문제를 성령 하나님께 내어 맡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문제를 새롭게 창조해서 우리의 속사람을 변화시키는 좋으신 하나님인 걸 여러분 꼭 믿으셔야 돼요. 이게 우리의 승부처예요. 이거 놓으면 안 돼요. 자꾸 내가 뭔가를 메이크하려는 이 습관을 내려놓고, 성령님, 나를 새롭게 하실 분은 성령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성령으로 부활하셔서 새롭게 하신 것처럼 나의 겉사람은 다 후피하지 마. 여러분 좀 이따 하겠죠. 마지막도 보세요. 우리 겉사람은 다 나이가 되지만 성령께서 앞으로 부활의 몸으로 여러분을 새롭게 입히실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그걸 보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성령. 조금 더 낙심할 게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관점을 신체적인 관점, 부자의 관점, 이 세상의 선거의 관점으로 보니까 우리는 늘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보지 마세요.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께서 지금 일하고 계시고 여러분의 문제를 품고 계시고 여러분을 날로 새롭게 하시는 거 여러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분께 여러분의 문제를 맡겨드리는 거예요. 성령님, 내 문제를 품어주세요. 그리고 저를 새롭게 해주세요. 나의 겉껍데기는 죽게 하시고 영은 살아나게 해주세요. 계속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잉태해서 새롭게 번호게 한 것처럼 우리는 날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새롭게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인생의 길이에요. 낙심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반드시 여러분과 저에게는 시련이 필요합니다. 칼빈 우리 선생님도 그랬고 모든 신학자들이 만약에 우리에게 고난이 없으면 우린 너무 이 세상만 바라볼 것이다.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내려주시되 고난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를 새롭게 만들어 가십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이제 새로운 사람들이 갖고 있는
한 가지를 중요한 걸 얘기합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17절 잘 나타나 있어요. 우리 17절 한번 같이 읽으면 좋겠어요.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 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니.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새롭게 보는 눈을 열어주세요. 매일. 미안하지만 저도 한때는 껍데기를 중요시 여겼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교회도 외형. 제가 이제 우리 그때 70년대, 80년대, 그래도 90년대 초반까지는 한국 교회가 부흥하던 시절이니까 그때 제가 이제 부목사로 있었을 때 우리 장로님 한 분이 서소문에 있는 농협중앙회의 임원이었어요. 그래서 목사님, 우리 그 농협중앙회에 신우회가 있는데 신우회에 와서 앞으로 좀 말씀을 증거해 주세요. 월요일마다. 딱히 거절할 수도 없어. 그래서 했어요. 여러분, 자, 신우회 이제 자기 높은 사람이 장로님이고 있으니까 부하 직원들이 올 거 아니에요. 점심 식사 끝나고 한 20분 정도 남겨놓고 모인단 말이에요. 일을 드려요. 예? 여러분, 제가 나쁘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곳곳마다 식장마다 신우회도 있고 있어요. 근데 가만히 좀 생각해 본단 말이에요. 그 회사가 예를 들어서 1000명이면 신우회 회원들이 200명이다. 그러면 20%가 교회 나온다. 신우회 예배 드린다. 우린 겉으로는 좋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분들이 끝나고 직장 마치면 또 회식 가서 술 먹고 뭐하고 룸사롱 가고. 아니, 제가 말하는 건 속사람을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외형이 결국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나 그 속이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개종한 것과 내가 정말 복음을 받아들이고 날마다 새롭게 되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눈을 열어주는 거예요. 어떤 눈을 열어줘요? 보이는 것에 치중했던 나의 삶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다스림, 앞으로 장차 누릴 내 영광, 보이지 않는 부분을 보게 만드신단 말이에요. 늘 우리는 신앙생활 때 그 교회의 외형을 볼 수 있습니다. 시스템을 볼 수 있습니다. 제도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더 봐야 될 게 뭐예요? 교회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의식해야 되고요. 우리 교회에 있는 우리의 믿음을 봐야 되고요. 우리 교회 안에 서로 있는 사랑을 봐야 되고요. 여러분, 그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거 아니고요, 여러분. 바울이 로마서에서 뭐라 그럽니까?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다. 유대인으로 혈통으로 태어나서 어려서부터 할례 받고 어려서 율법 교육 받고 나도 그랬지만 껍데기는 유대인이야. 그럼 진짜 유대인이 누구야? 마음의 할례를 받고 자기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성령으로 본회견해서 날마다 새롭게 된 사람이 진짜 유대인 아니냐.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이 시대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을 찾을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제대로 된 그리스도, 바울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낭망하지 말라. 눈에 보이는 것들 때문에 낙심하지 말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과 저를 다스리시고 그분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를 날마다 새롭게 하신다. 보이지 않는 성령.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늘 얘기해요. 믿음은 뭐예요? 보이는 것을 상대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믿음. 우리 보이는 걸 믿습니까? 보이지 않는 invisible God. 보이지 않는 하나님 믿습니다. 성령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아니, 보이지 않는다라고 몸, 육체 이런 게 쓸데없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줘야 돼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걸 믿는 거예요. 우린 여태껏 보이는 것을 하여 좌절하고 낙심하고 다른 사람을 판단했다면 이제는 보이지 않는 눈을 성령께서 열어줘야 돼요. 그게 뭐예요? 우리 태훈 형제도 기도했듯이 이제 한 영혼 보면
하나님을 떠난 영혼, 그 속에 성령이 거하지 않는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눈이 생기는 거예요. 눈이 생긴다고요, 여러분. 여러분, 이 오늘 본문의 고린도 교회가 어떤 도시냐면요, 그 당시 지금 시드니처럼 세계의 다문화 사람들이 다 모여서 뭐 하나 성공하겠다고 과도하게 모인 도시예요. 경쟁과 탐욕과 타락과 모든 것들이 존재하는 도시라고요. 그걸 세상 눈으로 보면 아우 저놈들 도둑놈들 우글우글, 여러분 그렇게밖에 보이지 않아요. 그래 바울의 눈에는 죄 권세 아래 다스림 받는 불쌍한 한 영혼으로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눈이 달라진 거예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 불쌍하다. 겉으로는 화려한 삶을 살고 다니고 벤츠 타고 다니고 뭐하고 다 할 수는 있지만, 예를 들자면 여러분, 아 그게 아니구나. 아, 오해하지 마세요. 갑자기 벤츠 타는 게 나쁘다는 얘기 아니고 또 오해하시는 분이. 바울은 그 사람들, 성령이 떠난 그런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는 국률의 눈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도리어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가진 걸 못 가져서 안다라면 안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린 세상 사람이 갖지 않는 성령을 우리 안에 가졌는데, 그분이 우리의 눈을 열어서 보이는 것으로 나는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아니야. 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 주시고, 보이지 않은 성령님이 다 나와 함께 하시고, 어떤 압박, 답답한 뻐꾸르팀에서도 내 안에 나를 단단하게 하시는 성령이 다 버티고 있기 때문에 다 물리칠 수 있어. 여러분, 이런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지금 이걸 찾고 계시잖아요. 낙망하지 마라. 이런 그리스도인을. 그래서 이 눈을 통해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대로 내가 눈에 보고 환난 딱 보니까 자기가 지금 내가 당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너무 가볍게 보이는 거예요. 왜? 내가 앞으로 장차 하나님 나라에 가서 누릴 그 영광, weight of glory, 그 영광의 무게에 비하면 그 무게로 하는 거예요. 무게로 달아보는 거예요. 내가 앞으로 눈을 성령께서 바울아 너 지금 굉장히 고난당하지, 앞으로 장차 네가 누릴 거는 이거야. 하나님 앞에 맨 앞에 가서 이거 할 때 그걸 생각하니까 지금 당하는 게 새털처럼 가볍다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 여러분. 그걸 보니까. 여러분, 저도 뭐 여러분한테 뭐 경각심을 주려는 건 아니지만, 고린도후서 제가 최근에 뭐 가끔 이렇게 욱할 때도 있고 낙심할 때도 있고 뭐 있지만, 제가 늘 저를 다스릴 때 보는 말씀 여러 군데 하나가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 찾으셔도 좋고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면 보세요. 자,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니. 바울이 이걸 아는 거예요. 언젠간 우리가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서 각각 자기가 선한 것을 행한 대로 받을 게 있는 걸 너무 아는 거예요. 그게 너무 눈앞에 뚜렷이 보이니까. 제가 지지난주 설교는 마태복음 25장 너희들이 산 것을 하나님 앞에 다 직고할 때가, 여러분 그거 하니까 내가 함부로 말할 수도 없고 함부로 화낼 수도 없고 함부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그 세계가 보이니까,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눈에 보이니까. 여러분 너무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보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걸 보게 하는 거예요. 성민아, 인생 짧아. 너 한때는 이 꽃과 같은 삶을 원했지. 꽃보다 더 중요한 게 열매야. 네 안에 얼마나 성령의 열매가 맺고 있어. 네 안이 얼마나 새로워지고 있어. 그걸 자꾸 성령께서 나를 새롭게 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너가 행한 대로 다 이야기할 거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긴장을 주십니다. 어떻게 긴장 없이 신앙생활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에게 결론적으로 얘기합니다. 새롭게 하는 거의 핵심 하나가 뭐냐? 인생의 목적이 새로워지는 겁니다.
우리의 직업이 달라지라는 말이 아닙니다. 간호하던 사람, 교사하던 사람, 의사하던 사람, 그걸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영광을 돌려드리냐. 이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게 새로워지는 거예요. 저는 핵심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제가 다음 주에 우리 교회가 선교적인 교회를 선포하고 이제 유간다 선교, 파라마타 선교, 또 다문화 선교, 또 필리핀에 있는 컴패션 한 4-5개를 나눠서 우리 그룹들이 기도를 할 거예요. 왜요? 저는 너무 분명히 잡았어요. 여러분, 교회의 가장 본질 목적은 선교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내가 일상에서 선교적인 삶을 산다는 건 선교사 나가라는 말이 아니에요. 내가 일터에서 직장에서 그 목적이 분명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성경은 분명하잖아요. 너희의 빗된 행동을 통해서 그걸 보는 다른 사람들이 내게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태복음에. 그게 우리가 선교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는 교회가 주체가 돼서 선교사를 보낸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했어요. 여러분, 저는 어떤 해석이 맞다 틀려 모든 해석은 다 맞아요. 그러나 이 시대에 가장 적합한 해석이 더 중요하죠. 교회란 뭐냐?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리고 여러분과 저를 세상에 보내는 거예요. 선교사로 보내는 거예요. 선교지 가서 내가 페인팅만 해주는 게 선교가 아니라 내 잡을 통해서 페인팅을 할 때 다른 사람들을 기분 좋게 하고 정직하게 하면서 그게 선교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내가 아프리카에 가서 학교 청소하는 것만 청소가 아니라 나의 잡을 통해서 열심히 다른 사람들의 집을 청소해주고 깨끗하게 해주면서, 여러분, 그게 선교적인 삶입니다, 여러분. 자기 잡을 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제가 너무 지나친 얘기인지 모르지만 예전에는 제사장님들이 설교도 하고 환자들 오면 병도 고치고 제사도 예배도 집전하고 제사장 혼자 다 했어요. 북치고 장구치고. 그럼 오늘날 목사가 제사장인가요? 여러분, 다 많은 제사장이에요. 오늘 여러분 아프면 저 제사장이 저한테 오나요? 의사한테 가요. 코로나 바이러스, 독감 다 의사한테 가요. 중요한 거예요. 그들이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정말 하나님 대신 의술을 받은 걸 생각하면서 그렇게 선교적인 삶을 살아내는 겁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안 믿어서 그렇지.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의료진에 있는 사람들, 학교 교사에 있는 사람들, 그런 의식을 가지고 가르치고 고쳐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그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교회의 본질이에요. 이 목적을 바꾸는 거예요. 직업을 바꾸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목표를 바꾸는 거예요. 그게 성령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께서 영광의 무거운 것으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낙심할 게 없어요. 나 직업이 너무 창피해. 이게 아닌가 봐. 보이는 것으로 보는 게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애들 직업 좋은 이민 땅 와서 좋은 직업을 얻어야지. 저는 이 목표 자체를 나쁘다고 생각하자. 목적이 중요하다고요. 소위 말해서 so what? 뭐 하려고? 선교적인 삶. 하나님은 이 온 세상에 여러분을 구원을 위해서 보내신 거라고요. 그렇다고 막 전도지 돌리라는 말이 아니라고요. 그냥 자기의 일터에서 열심히 정직하게 성실하게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보이는 것으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곧 조만간에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오실 겁니다. 우린 그 나라를 고대하면서요, 낙심하지 마세요. 제가 이 시간에 한꺼번에 많은 말씀을 드리지 못하지만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옆에 두시고 여러분을 끝까지 새롭게 만드시는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신 거 믿으면서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성령님께 내어드리고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지면서 이제 매일매일 일터에서 우리의 보는 눈이 달라져야 돼. 핵심이 뭐라고요? 목적이 달라지는 겁니다. 옛날엔 단순히 돈 벌이라고 생각했는데 내 삶의 윤택한 삶을 살기 위한 목적이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의 빛과 소금의 삶을 통해서 그런 아름다운 선교적인 삶이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너무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세상 사람들이 때로는 여러 가지 압박과 경쟁과 문제에 눌려서 힘들어하고 있는데 먼저 우리를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주시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단단한 영혼으로 만들어주셔서 아직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삶, 선한 행실을 통해서 이런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늘 성령 하나님께서 때로는 외부로부터 압박이 있고 여전히 내 안에 죄성으로부터 오는 여러 가지 유혹이 있지만 늘 성령 하나님께 이 모든 것들을 맡기면서 또 성령 하나님께서 모든 이런 힘들을 굴복시킬 걸 신뢰하면서 일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내는 우리 믿음의 제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도 기억하고 순서에 따라서 우리